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신대학교에서 신약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허주 교수입니다. 큐티를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참 좋은 친구입니다. 4월에도 이 큐티를 보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품격 있는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만나 디렉터로 섬기고 있는 최범재 목사입니다. 벌써 2023년의 4분의 1이 지나고 봄내음 가득한 4월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따스한 날씨를 마음껏 즐기세요. 그리고 주만나와 함께하는 말씀 묵상을 통해 성령님의 따스한 음성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4월 본문 세미나에서는 사무엘상 14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을 다룹니다. 먼저 4월을 여는 글을 보겠습니다. 기독교 작가로 잘 알려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글인데요.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생긴다. 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초조를 경험합니다.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6,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고 또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와 초조가 생기는 거거든요. 만약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염두에 둔다면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우리는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 염려에 휩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달에 살펴보았듯이 사울의 첫 불순종이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기 무기를 가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없었던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흩어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사울은 마음이 다급해져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데 율법을 어기고 만 것이죠.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사울을 질책하시면서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요, 사울은요, 더욱 분별력을 잃어봅니다. 계속 혼란스러운 삶을 살면서 어리석은 행동을 보여주는데요. 이 와중에 오늘부터 공부할 14장에서는 그의 아들 요나단의 활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사울과 많은 부분이 달랐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달랐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랐습니다. 두 사람이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도 전혀 달랐죠. 요나단은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블레셋을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14장 6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병기든 자와 함께 용감하게 적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20여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는 그 아버지 사울과 달리 요나단은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렸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잠입 공격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당황해서 이리저리 흩어졌고 심지어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진영이 어찌나 소란스러웠던지 이스라엘의 진영에서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울도 블레셋이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들 요나단이 그 소란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사울은 곧바로 아들을 구하기 위해 블레셋에 쳐들어가지 않아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움직이려고 한 것이죠. 참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가 아니었어요. 너무 불안해서 나온 돌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는요, 무슨 일을 결정하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중에 블레셋의 소동이 더 커졌고요. 그 소동이 더 커진 것을 사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묻는 것을 중단해요. 그리고 그제서야 블레셋 진영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물으려면 끝까지 물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죠. 이도 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휘둘리는 모습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만 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이 아니라 전심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 변두리에 모시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질서도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시면 들어오실수록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은 사라지고 영적인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 중심의 삶, 성령 중심의 삶을 사셔서 참된 평안과 안정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사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단을 들어 쓰셔서 블레셋 군인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막강한 블레셋의 철병거 군인들은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소년 두 사람에 의해 와해되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보다 훨씬 적은 인원으로 대군을 혼란에 빠뜨린 것이죠. 블레셋은 막강한 철기 무기로 이스라엘을 친 것이 아니라 그 무기로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숨어 있었던 곳에서 나와서 블레셋을 추격하며 싸웠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을 버리고 블레셋으로 가서 용병 노릇을 하던 사람들도 전세가 이스라엘에게 유리해지는 모습을 보고 다시 이스라엘 편이 되어 함께 블레셋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블레셋의 철기 무기와 이스라엘에게 등 돌린 사람들까지 사용하셔서 역전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위협하는 것들을 오히려 나를 돕는 도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싸워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도망가는 블레셋 군인들을 추격했습니다. 전세가 역전되자 신이 난 거죠. 그런데 사울은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복이 끝날 때까지 금식하라고 명령합니다. 조금이라도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까지 하죠. 사울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승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그치고 이용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주변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성공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동료들을, 동역자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다른 이를 희생시키는 자는요, 성공할 수는 있겠죠. 일시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요, 나의 성공 수단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편 요나단은 사울의 맹세를 듣지 못해서 꿀을 먹습니다. 명령을 어긴 거죠.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명령을 어긴 요나단을 죽이려 했지만 백성들이 탄원해서 요나단은 처형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요,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이 이렇게 쭉 나오다가 갑자기 장면이 전환돼요. 그리고 사울의 업적과 그의 집안이 소개됩니다. 성경은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과 같은 대적들을 쳤는데 가는 곳마다 이겼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사울이요, 백성들을 압제해서 구해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신앙적으로는 부족했지만 전투에 있어서만큼은 훌륭한 면모를 보여줬다는 거죠. 특히 14장 마지막 절을 보면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고 기록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을 곁에 둔 것이 아니라 자신처럼 외모가 출중하고 힘이 센 사람들을 곁에 둔 것이죠.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역시 그 사람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보면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거나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과 어울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랑 자주 어울리십니까?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끊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더욱 자주 만나야 해요. 그리고 나 역시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은 3남 2녀를 낳아서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고요. 친척 중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훌륭한 군사령관이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사울은 부족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3가지의 복을 받아 누렸거든요. 1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떤 복이냐면 전쟁 승리의 복, 다복한 가정의 복, 그리고 만남의 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울이 받은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신앙적으로 부족했음에도 이렇게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시지 않고 지속적인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비로우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단번에 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부족하더라도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셔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장은 사울이 또다시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장면이에요. 완전히 버림당하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만 거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멜렉의 모든 사람과 가축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대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약자들을 쫓아와 약탈하며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소유는 정당하게 모은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로부터 빼앗은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없애라고 하신 거죠. 사울은 처음에 백성을 소집해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순종한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승리한 이후에 아각 왕을 사로잡고 가장 좋은 가축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 불순종한 데는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핑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아말렉 왕과 좋은 가축을 남겼던 가장 큰 동기는요, 내면의 욕심과 허세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가축들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죽이려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취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것이죠. 안목의 정욕에 휩싸인 것입니다. 또 아말렉 왕을 살려둔 이유는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허영심입니다. 허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려는 어리석은 교만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원어로 직역하면요,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허세 부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허영심을 없애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오히려 잘났다고 생각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그 가지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죠. 사울은 조그마한 성공에도 허세를 부리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절대 허세를 부리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과 퍼포먼스를 보이셨음에도 항상 겸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이 일을 책망하기 위해 온 사무엘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으며 좋은 가축을 남긴 이유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음을 알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과 23절 하반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의 이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으로 여기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옆에 두고 살고 또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그냥 정보만 얻고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말씀을 버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사울은 사무엘에게 백성들 앞에서만이라도 자신을 높여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면서도요, 끝까지 자신의 체면만 생각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나의 체면을 신앙보다 중요시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나의 체면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가진 이 복음,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 잡혀갔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유력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드러냈습니다. 왜요? 권력자들의 그 평가보다 예수님의 그 시선을 더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체면보다 하나님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울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동기가 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궁지에 몰리게 되면 원칙에서 벗어난 행동을 일삼았고요.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났습니다. 그는 두려워했고 점차 조급하고 시기심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일이 더 잘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나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나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에 마음을 두고 또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존귀 여기시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의 일로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고 말씀하신 후에 이새의 아들들 중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것을 명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새의 집에 방문하여 아들들을 불러 모으게 했습니다.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사무엘은 장남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부터 7째 아들 모두를 하나님은 택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은 외모가 훌륭했던 그 사울이 실패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요, 또다시 외모를 보고 왕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은요, 외모를 봐야 어쩔 수 없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외모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이새의 7 아들이 모두 거절당하자 마지막으로 양을 지키고 있던 막내 다윗이 사무엘에게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그 자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자가 쓰임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좋게 평가해도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중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죠. 우리도 역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임하셨던 성령님,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성령님, 사도 바울에게 임하셨던 성령님,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부흥을 주도하셨던 그 성령님, 나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지만 곧바로 왕이 되지는 못했어요. 엄청난 인고의 세월을 겪어야 했어요. 다윗은 12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왕관을 쓰지 않은 채로 약 15년이란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20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를 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연단의 시기를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찾아온 이 연단의 시기를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은요, 하나님의 그 영은요,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촛대가 옮겨진 것이죠. 하나님은요, 촛대를 옮기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촛대를 놓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촛대가 나에게 옮겨오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쓰임받읍시다. 사울이 급 하강하고 다윗이 급 부상하는 가운데 블레셋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군대를 모았습니다. 17장에서 나오는데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대치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인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습니다. 가드 사람인 골리앗은 엄청난 체구와 막강한 무기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모욕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와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293cm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의 갑옷의 무게는 무려 57kg이었고요. 창나라의 무게는 6.8kg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구에다가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골리앗은요, 이렇게 자신의 허우대와 무기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1대1로 싸우자고 말이죠. 그래서 이기는 쪽이 지는 쪽의 주인이 돼야 된다. 지는 쪽이 이기는 쪽의 종이 되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대에서는요, 종족들 간의 전쟁을 할 때 이렇게 1대1로 싸우는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쉽게 승패를 결정하고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골리앗도 이런 맥락 가운데 나온 거죠. 그런데 이런 골리앗의 외침 앞에서 사울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사울은요, 골리앗보다 더 나은 조건의 장수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찾았던 더 나은 조건의 장수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큰 신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기 위해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골리앗이 위협하는 것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를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그의 딸을 주고 세금 면제의 포상을 내릴 것이라는 소식도 듣습니다. 다윗은요, 무엇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에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그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요, 어떤 갑옷도 입지 않고 시내에서 준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만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물매 한 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요, 더 나은 조건이나 환경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더 큰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지 않는 사울의 갑옷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있는 물맷돌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윗은 거구는 아니었지만 영적인 거인이었어요.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왜소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거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적 거장, 영적 거인이 되시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영적인 거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라는 책에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골리앗 크기의 문제에 직면할 때 당신은 그는 너무 커서 상대할 수 없어 라고 반응하는가? 아니면 그는 너무 커서 놓칠 수 없어 라고 반응하는가? 그렇죠.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의 넓은 이마는요, 위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맞추기 쉬운 표적이었습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이 커 보일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큰 것 때문에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대사건이 영웅이나 겁쟁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계기로 영웅이나 겁쟁이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될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곡차곡 믿음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했던 말인데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에 속해 있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제나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자신의 방어 도구와 무기도 주었습니다. 다윗은 신분이 낮고 요나단보다 나이도 어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는 가운데 두 사람의 깊은 우정이 자라난 것이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고 사울은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불쾌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나라를 뺏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이제 나쁜 시선으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행동으로 옮기죠. 수금을 타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맙니다. 다윗은 물론 피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고 그 모습을 지켜본 사울은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에게 죽게 하려고 딸 미갈을 이용해 간계를 꾸밉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공주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다윗은요, 사울의 바램대로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갖고 왔습니다.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약속대로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고 말죠.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 그리고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요, 다윗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면요,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윗에게 사울이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면서 그를 죽이는 것은 범죄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사울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자 다윗이 나가 싸워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요, 다윗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서 아침에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서 피신하게 했습니다. 사울은 곧장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도피해서 사울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합니다. 다윗과 사무엘이 나웃으로 가서 살고 있다는 소식, 이 소식을 사울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하고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울은 3번이나 전령들을 보냈지만 그들 모두 예언을 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거든요. 결국 사울이 직접 나요스로 갔는데 그 역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서요. 왜 도대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고통을 털어놓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하며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죠.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이 숨어있는 동안 사울과 식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통해 그의 의중을 살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내용은 다윗이 온 가족을 위해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 베들레헴에 가는 것을 과연 사울이 허락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다윗은 만약 사울왕이 베들레헴 방문을 허락하지 않고 화를 낸다면 그가 자신을 해하려고 결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아버지의 의중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하죠. 참 좋은 동역자예요. 우리도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요, 항상 내 주변에 있어야 해요. 딱 위기가 찾아오면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해야겠다라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역시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위기에 빠진 동료 동역자들을 도와주고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로써 2023년 4월 본문 세미나를 모두 마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품격을 높이고 싶으신가요? 4월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큐티하는 당신이 품격 있는 성도입니다. 감사합니다.